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시면 꼭 우리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만나면 안 되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심지어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 주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꼭 만날 줄 믿습니다. 제가 LA 갔다가 말씀 전하고 나서 언젠가 한번 북쪽으로 좀 차 타고 올라가니까 헐스트 카슬이라는 그 스테이트 파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말 그대로 헐스트라는 사람이 지은 성이 아니고 사실은 저택인데요, 자기가 살으려고 지은 저택이 너무 크고 너무 멋있어서 나중에는 정말 예술품을 발라놨기 때문에 너무 이뻐가지고 그가 기부를 했을 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제 관광지로 변한 그런 그 저택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세워져가지고 태평양이 정말로 환히 보이고 그 주변이 확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성처럼 지어놓은 저택입니다. 그 저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저택을 졌던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은 소위 그 신문 그 왕이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그 재산을 가지고 한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인 일이 유럽에 가서 유럽에 있는 골동품과 예술품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저택도 보면은 그 기둥 하나하나가 또 천장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가 그냥 나무가 아니고요, 새나무가 아니고 유럽에 있는 성이나 그런 데서 뜯어온 것들입니다. 그 건물 자체가 예술품이에요. 오늘 제가 무슨 그 건물의 홍보대사로 나온 건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술품을 열심히 모았는데 하루 신문을 보다 보니까 영국 왕실에서 쓰던 도자기 중에서 신기한 도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 도자기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문에 나온 것도 뭐냐면 누가 사가긴 사갔는데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아주 신기한 도자기다 하는 얘기를 읽고 예술품을 모으는 사람이니까 모든 관심이 거기 쏠렸어요. 그래 이걸 꼭 사야 되겠다 하는 그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열심히 사려고 찾아보니까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잡지 한 군데 딱 난 곳인데 잡지에서 뭐냐면 누군가 미국 사람이 사갔다. 그러면 미국에 있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사는 미국에 있으면 내가 찾을 수 있다. 열심히 찾는데 못 찾았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지은 저택에 있는 예술품 저장 창고에 이렇게 들어가서 찾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내 앞에 있고 내가 보는 것이고 내가 익숙한 것인데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 그런 것이 많은 게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제일 흔한 성이 뭐죠? 김집사라는 분이 있다 그러죠. 나구나 그러지 말고 우리 김집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김집사라는 분은 6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듣고 이분이 무슨 생각을, 복음은 들어보니까 전적으로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래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6년이 지나도록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다닙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받는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생각과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주변에 있을 때나 교회를 섬길 때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대신에 그 은혜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합니다. 성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지 모르고요, 집안에 가면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갑니다. 김집사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김집사는 좀 다르신데. 그 다음에 흔한 이름이 뭡니까? 이집사님의 삶. 이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침례도 받았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다 들어갔고요, 훈련이라는 훈련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온갖 힘을 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따라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시도 안 해본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있기 때문에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가슴 속에는 자기가 정말로 구원받아야 되는 확신이 없습니다. 흐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굉장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으로 생각할 때마다 늘 힘듭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려내려고 하니까 피곤합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고단하고 지칩니다.
뭔가 빈 것 같고 채워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의,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면 나는 이 집사인가 김 집사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면요, 김 집사는 행위는 구원과 전혀 관계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행위와 구원과 모든 것을 우리 띄워놓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도 자기 하는 행위는 자기의 구원과는 관계없이 생각한다는 사람입니다. 이 집사는 뭐냐면요, 행위와 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전부 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 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압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의 원인과 핵심과 치유의 방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 3주 전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표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말씀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알게 모르게 병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심턴, 소위 증상은 내가 알지만 치유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김 집사, 이 집사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자기가 보물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도작을 갖고 있어서 계속 세계를 천지사방을 찾아다녔던 홀스트라는 사람처럼 뭔 얘기는 듣기는 듣고 복음도 듣기는 듣고 신앙생활의 모양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건강하게 누려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짧게 또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앞에 있고 내 옆에 있지만은 결국 그것이 누려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건강한 처방을 일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치 못한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나눌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를 정말로 총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가슴에 담을 때 우리 가슴으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우리 죄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주님을 믿고 믿는 사람마다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안에 유대에서 온 유대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나 너희가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앞에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에 있는 걸 지켜 행해야 된다. 우리가 남짓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고 이런 걸 지켜야지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고 얘기하니까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 이들은 로마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유대인들처럼 어떤 구약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종교인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부단히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오늘 그 문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13절에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 소위 유대에서 온 선생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도 율법을 다 못 지키면서, 오직 교사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야 그 결과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도 확신이 없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럼 너는 율법을 100% 다 지키고 하나도 거리끼면서 지킬 수 있느냐 하면 자기도 못 지키면서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도 바울보다 신앙적으로 잘났고 정통적이고 정통성을 인정받는 교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이루려 하는 목적보다도 차라리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신앙의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스팅하는 것이다. 자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도 따라간 성도들은 뭐냐면 할례 받은 성도들은 할례 안 받은 성도보다 더 낫게 느껴지니까 나는 할례 받았어. 자랑하려. 자랑의 마크 하나를 부딪혀서 종교의 모습을 갖추는 것밖에 아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얘기합니다. 오늘 14절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할례 받아서 종교적인 걸 자랑할 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니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리라 얘기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두 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 집사, 이 집사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웃으면서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나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다 만나면서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래봬도 한국에선 정통교단의 정통교회의 가장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서 집사 받고 거기서 장로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러면 앞이 아찔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모태신앙입니다, 목사님. 이러면 제가 깜깜해집니다, 앞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면 노골적인 거고요. 좀 덜 노골적일 경우에도 제가 아찔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화하다 보면 자꾸 제가 자꾸 나오면은 제가 좀 어지러워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입을 벌릴 때마다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병든 모습이 우리 대화 중에서 그냥 쑥쑥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정체성, 내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요. 나의 정통교단에 있고 모태신앙에 있고 뭔가 외형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때 그걸 자꾸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얘기합니다. 이러면 이제 신앙생활에서 성경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자꾸 이제 걱정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정통교단에서 정통교회에서 혹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제가 걱정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래봬도 한비전교회 교인입니다. 저는 이러면 절망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잘못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잘못 배운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배우는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가르칩니다. 십자가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해? 복음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해? 그 복음만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복음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복음만 가지고 변화받을 수 있는, 복음만 위해서 살 수 있는 신앙이 내 안에 없다면은 결과론적으로 내 안에 있는 신앙은 아직 찾지 못한 것이죠.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너를 새로 태어나게 하고 너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 인생이 되게 하고 축복받는 존재가 되게 한 것이 할례를 함으로냐 아니면 어떤 행위로냐 정통교단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냐 모태신앙에서 그러냐 아니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하는 얘기죠.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막 흥분이 되네. 저는 막 속이 막 흥분이 돼요. 이 얘기를. 오늘 우리 두 가지만큼은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강한 신앙에는요. 십자가의 복음은 은혜를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은혜를 알게 하고 인간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너희 할례를 받게 하려면 그들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자랑할 거 내가 내세울 게 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에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땐 대개 보면 자랑할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를 모르는 기간 중에는 내가 잘난 것, 인물 잘난 것 없으면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학교 나오면 또 자랑거리가 됩니다. 뭐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장사 열심히 돈 많이 벌면 또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 공부 열심히 시켜갖고 내 자식 출세하는 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도 여러분이 연구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거리를 찾는 것이 인생입니다. 거기에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랑거리를 찾더라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모양을 계속 찾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건 21세기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세상에 대해 십자가를 못 박힌 것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한 가지밖에 안 나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건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자랑거리입니까? 이거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진짜 신앙이냐 하는 걸 오늘 점검했으면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얼마나 프라이드하게 생각합니다. 점검해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자랑거리를 삼고 있는 건 무엇인가.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냥 선물이다. 내가 선물로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어요? 받지, 내가 당신보다 얼마나 나지, 나는 구원받아서 당신을 못 받았고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걸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을 받은 것이 은혜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다는 그 사건이 내 안에 믿어지고 실현되어지고 구현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내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조건에서부터 그 실행의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이라 하신 것이 내 능력으로 노력해서 내가 구원을 내가 따낸 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마다, 이 구원을 아는 사람마다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무엇이 넘칩니까? 땡큐.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지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머리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는 것이죠. 나같이 자격이 없고 나같이 조건이 안 돼 있고 나같이 죄인이고 못난 놈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은혜를 알게 합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내 행위로 떼어오려는 것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오늘 두 번째 포인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행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행위, 종교행위, 교회에서 섬기는 행위가 나쁘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로 바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해 전에 2011년 1월 10일 날 미국 애리조나에 사는 도르완 스토다드 부부는, 이 부부가 70이 넘으셨습니다마는 아침 식사를 멋지게 인근에 있는 쇼핑 상태에서 드시기 위해서 들렸다가 식사 마치시고 나와 보니까 그 주에 하원 의원이었던 게브리얼 기포스라는 하원 의원이, 여자 의원이죠, 실제로 그 유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센터 앞에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마침 그 기포스 의원의 열렬한 서포터였습니다. 후원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찾아가고 거기 가서 악수하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찾아갔는데 그 순간에 폭발음이 터지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누가 폭죽 터뜨리나 보다 생각했는데 폭죽이 아니고 조금 있다 보니까 막 총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총을 들고 쏘는 사람의 그 행방이 어느 쪽이냐면 바로 기포스 의원과 자신이 앞에 있던 자신을 향해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도르완 스토다는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자기 아내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아내를 덮고 그 위에 엎드립니다. 몇 분간의 수많은 총성들이 끝났습니다. 그래갖고 장례에서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스토다드 씨의 부인은 다리에 약간 총이 스쳐간 정도의 가벼운 상처 있고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 부인을 덮고 있던 스토다드 씨는 머리에 총을 받고 현장에서 직사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 현장에서 방송을 찍었던 그 기자의 리포트를 타고 미 온 전국이 이 도르완 스토다드 씨의 그 아내를 사랑한 사랑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그 순간적이나마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구한 그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온 나라가 그거에 대해서 난리를 떠니까 그분이 다니던 교회에 있던 담임 목사였던 마이클 로악 목사님이 발표를 합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스토다드 씨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분이 건설 현장 노동자였지만은
정말 일주일에서 하루도 안 빼고 교회 와서 교회 건물을 돌보고 모든 걸 돌보면서 성도들을 돌보면서 희생적으로 사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런 위기의 상황이 닥친다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굽게 던진다면 내가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는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아내가 남편을 먼저 가셨지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까요? 그냥 시큰둥해가지고 내 남편은 늘 내 남편이니까 날 사랑했어. 그럴까요? 남편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눈물이 생기고 주르륵 흘러나오고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내 남편을 잊을 수도 없고 내 남편 같은 사람이었고 난 정말로 남편을 사랑합니다. 껍데기로 나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은 엄청난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조성하시고 움직이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인간의 그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현장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의 모든 걸 다 드리고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가슴으로 고백하는 게 신앙이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은 우리 인간이 모든 걸 몰입하고도 만족하고도 남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이걸 제대로 모르고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내 종교생활하고 내 행위를 갖다 막 강조를 하고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예수의 정말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격해서 무릎 꿇고 절복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완성이고 신앙의 모든 것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신앙의 시작도 안 된 것이죠. 신앙은 종교생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살던 한 시골 노인이 수도 런던이죠. 런던 구경을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시골에 사시지만은 예술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이셨대요. 그래갖고 런던에 올라오신 김에 화실마다 들리면서 그림 전시하는 것을 감상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그림 앞에 가서 이 노인이 딱 멈췄을 때 움직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유명한 그 대화백이 필색의 걸작으로 그려놓은 예수님의 초상이에요. 그 앞에 가서 이분이 그 초상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두 눈에 눈물이 툭툭툭툭 흘리면서 가슴에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조그만 목소리로 예수님, 내가 가슴으로부터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울고 서 있으니까 옆에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그 노인의 표정을 보면서 감동이 와갖고 그 노인의 손을 붙잡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그 초상을 보면서 고백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그림을 보고 있던 청년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손을 덥석 잡고선 저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순식간에 7, 8명이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림 앞에서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우는 거예요. 음악이 없어도, 교회 건물을 짓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면 저절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인생 중에 살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신앙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하고 신앙의 끝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평생을 뛰어가면서 얘기했을 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조금도 남김없이 자랑하겠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내가 전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구원의 메시지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고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제 와서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종교로 마치려 하느냐, 육신으로 마치려 하느냐, 통탄하는 것이죠. 현대교회에 수많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래봐도 성가대예요. 이게 내가 무슨 우리 성가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났으니까 제가 여담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한 선교단체에서 뉴욕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선교단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리자. To know God and make Him known이었어요. 그때 제가 훈련을 갔는데 훈련 리더가 배너를 열심히 만들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올라가는 선교단체 자비량으로 종이 큰 거에다 써가지고 뭐 한 장씩 붙이고 있는 게 훈련을 시작하려고. 그때 저는 돈이 좀 있었습니다. 장사를 했으니까. 주머니에 현찰이 몇백 불은 항상 있었어요.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헌물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판집에 가서 플라스틱에다 멋지게 써갖고 오겠습니다. 쳐다보니 진짜예요? 그래요.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기로 하고 제가 나가는데 차를 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거 붙이는 건 배너는 하나님이 붙이시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저 돈이 있는데 하나님이 붙이셔서 간증거리가 좀 되게 살아계신 하나님 간증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거리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한인옥을 찾아가지고 간판집을 다 뒤졌어요. 간판집을 다 뒤졌더니 그 중에서 어느 곳으로 갈까요? 하나님 하나 딱 찍었어요. 뭐 음성 들었다고 얘기 안 할게요. 하나를 찍었어. 신앙생활 막 시작했을 텐데 예수 믿고 뜨거울 때 가슴이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를 때 그래서 이제 거기를 열심히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40대쯤 먹은 한국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뭘 해드릴까요? 그래서 쭉 설명하고 이걸 좀 이렇게 배너에 만들어서 비닐에 만들어서 오래 쓰게 접어주세요. 그랬더니 언제 필요합니까? 당장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뭐 기다렸다가는 안 된대. 그래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교회에서 오셨나 본데 교회에서 오시니까 교회는 아니고 선교단체 훈련받는 이러이러한 선교단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마침 들어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더니 오케이 선교단체 거니까 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일하는 동안에 제가 서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당돌하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저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 믿으시냐고요? 그랬더니 나 성가대예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확 들었냐면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사랑하지요. 이렇게 나오면은 금방 딱 알 텐데 반응이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닌 거예요. 계속 갈수록 깊어져. 근데 그동안 물어봐서 저 무슨 교회 다녀요?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죄송하지만 선생님 예수 안 믿으시는 거죠? 저 지금은 그렇게 전도하면 좀 떨려서 잘 못하겠는데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으시죠?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지시는 거예요.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예수를 믿는 분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죠. 언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고 성가대냐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믿으니까 내가 성가대라고 얘기하는데 성가대를 내가 한두 해도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서 그 순간에 저보고 그런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집사 생활했는데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복음을 제대로 안 믿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같은 정말 걸레 같고 쓰레기 같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는 정말 더러운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로 통회 작업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싶어서 지금 들어갔는데 이거 팔아왔습니다. 간증을 했더니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얼굴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진짜로 얼굴 살이 두루루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제가 성령님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믿어지는 내용대로 그러므로 선생님도 오늘 무릎 꿇고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하세요. 근데 한참을 떨고 서 있더니 일 안 하시고 푹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더니 이분이 울기 시작하는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주야, 내가 위선자입니다 하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 뒤에서 또 어떤 여자분이 또 주야 하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long story short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2부 예배 준비 안 했던 말씀인데 제가 할 수 없이 전합니다. 이 자매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10년간 기도해왔더래요.
남편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를 향한 열정도 없고 복음도 잘 모르고 뭔가 섬기긴 섬기고 교회는 다니는 것만 해도 고맙긴 한데 예수님을 직통으로 못 만난 것 같다는 얘기. 항상 마음이 찌뿌둥한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고 예수님 앞에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도 못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매번 기도했대요. 오늘에서야 우리 남편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처음으로 꿇고 그 앞에 진실로 자기가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항상 이런 날이 오기를 제가 기대했는데 오늘 기가 막힌 날이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머리로 아는 것 같고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온 인생에 부딪혀오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감동하는 것이고 그 감동이,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모든 걸 변화시키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아는 것. 내가 어떠한 선물을 받았는지 그 선물,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선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절실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 없이는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거저주신 거니까 싸구려로 취급하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살아있는 것을 믿을진데 그 하나님께서 생명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가 내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반응이 어떻게 그냥 주셨나 보다 그러고 나가서 막 살겠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슴에 또 뜨거움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가 산 것이 내게 안에 사신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 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사라지는 거죠. 이제는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건 종교적인 생활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사는 인생은 이건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열정과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열심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건. 왜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더 못 들여서 한정이고요. 나에게 가진 것이나 체력이나 인생이나 계획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면 나에게 그런 큰 선물을 주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두 번째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건 이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전하게 합니다. 오늘 14절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네.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 육신의 자랑거리를 찾고 내 성공의 자랑거리를 찾고 내 모든 성공의 표식들을 다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맞던 내 인생이 완전히 쓰레기라는 걸 알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는 게 다 쓰레기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버려버린 다음에 새로운 걸 시작하는데 새로 지으심을 받은 오늘 15절 말씀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불처럼 일어요. 불처럼 일어요. 오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그 안에 은혜를 내가 체감하고 바로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청년이 출석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가 두렵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도 알고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 용기가 저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알고 실망하실까 두렵기도 하고요. 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한다 해도 제가 두려운 건 하나님이 제가 하지 못할 무리한 일을 시키신다면 저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목사님이 청년을 안심시켜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구원도 직접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이 감당 못할 일을 갖다가 막 들이밀고 시키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은혜를 알면 내가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이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나님 따라가면 내가 못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께 따라가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담스러운 일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일,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일보다 더 큰 일을 시킬까 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 정말 헌신하는 거 좋은데 하나님께 정말 십자가의 헌신, 무슨 뭐 전적인 헌신 이런 거 하면은 나 우리 애들 교육도 안 끝났고 미국에서 학교 보내야 되는데 어디 저 알지도 못하는 선교지에서 전기도 없는 데 가서 살아 그러면 나 어떡하나. 부담스럽습니다. 껄쩍지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못하는 것을 푸시해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포기하도 기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나의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 따름 속에서 갖게 하고 느끼게 하고 더 큰 것을 갖게 하시려고 시키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제한할수록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미식 직구 축구장에서 한 청춘 남녀가 만났습니다. 여자는 스텔라라는 자매인데 20을 간 넘었고요. 남자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다니는 랄프라는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귀다가 결혼하기로 약혼식을 했습니다. 약혼을 하고 너무 좋았는데 나이 차이는 좀 있습니다. 20대 초반과 30살이니까. 근데 어느 날 결혼식 하기 전에 남편 될 랄프의 어머니가 스텔라라는 자매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마음속에 부담에 대해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얘기를 못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정말로 심각한 정신병이 들어갔고 3년간 정신병원 시설에 수감돼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내가 아내가 될 것이고 평생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 남편에 대해서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서로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그래 알았다고 생각하고 헤어졌는데 그 순간부터 이 자매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료가 됐다. 재발은 어떡하고? 살다가 재발해갖고 병신병원에 가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하나? 그것도 괜찮은데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또 몇 명이 다 정신병자가 생기면 어떡하나?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고 난리를 치고 그렇지만 나는 랄프를 사랑하는데 온갖 이 번뇌 속에서 이러다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냥 좋아하고 지내기로 하자. 그래 결국 어떻게 했냐 파혼합니다. 파혼하고 나서 그 랄프를 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른 도시로 떠나버립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됩니다. 미래가 밝고 가문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건강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잠을 자다가 남편이 옆에 없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지하실 내려갔더니 저기 남편이 도끼를 들고 그 건물 기둥을 꽝꽝 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삼손이다. 이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붙잡고 난리를 치다가 병원 데려갔더니 병원에서 정신병 중증이라. 이건 지금까지 관례로 고친 적이 없고 평생을 정신병 시설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 위험하다. 자식까지 낳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을 전전하면서 애 하나 낳아놓고 그런 일을 당하니까 남편을 고쳐보러 돌아다니다가 한 병원에서 약혼했던 랄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파혼하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 랄프한테 울으면서 물어보니까 자기 결혼했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건강하게 자란다면서 사진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스텔라라는 자매가 가슴 깊이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머리만 많이 쓰지 않았더라도 내가 랄프를 가슴으로 사랑했더라도 오늘같이 이런 일은 10년 전에 잘했으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생각할 것 없이 총을 쏘면 가서 엎드립니다. 내 아내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로. 계산이 없는 사랑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자니까 머리로 계산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복잡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그게 다입니다.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은 그 사랑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했노라. 끝입니다. period. 그 사랑 속에 내가 감복하고 나면은 나도 계산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내가 따라 살기에 자발심이 생겼을 때, 열정이 생겼을 때,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삽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가는 곳마다 그것 속에 살았잖아요.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의미감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기쁨을 하는 거예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을 떠나서 율법을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만은 똑같은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겪었던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고린도 교회는 왜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사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뭐냐면 파벌이 분파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나머지 종국적으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하는 사람까지 파벌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을 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있게 한 장본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사도 바울을 버리고 그렇게까지 분쟁을 하고 난리를 쳤느냐 하면요, 자랑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 안에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유명한 사람들이냐면요, 이 철학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고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로마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철학 공부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웅변수로다가 설득할 수 있는 지도자가 제일 신뢰할 만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커지고 나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철학 공부 많이 하고 웅변 잘하고 소위 그걸로 말면 먹고 살던 존경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도 깊이 깨닫기 전에 교사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칠 때마다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아멘하고 사람들이 따르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열매가 뭐냐 하면요,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고 자기들을 따르는 게 근거가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따른다. 정통성에 인각한 인간의 사고에서 주는 사고방식을 갖다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뭐냐면 은사가 내리면 은사가 내리는 사람을 또 끌어들여가지고 논리적으로 칭찬하기 시작하니까 나는 방언 많이 하니까 제일 높아. 막 이런 막 은사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이게 막 일어나면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로 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전서 4장 7절로 9절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뭔가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자랑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든 자랑하니까 결국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다. 그들이 겸손한 사람, 십자가를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디서 발견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가르친 건 여러분을 위해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8절은 너희가 이미 배부리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비웃습니다. 결국 왕노릇하자는 거 아니냐? 20세기 현대교회 이런 거 많습니다. 많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확인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9절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과 거의 맥락이 같은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새이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너희는 왕노릇하고 있을 때 너희 리더들과 함께 막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막 그냥 교회는 번쩍번쩍하고
사람들 존경받고 난리치고 왕노릇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드려 맞고 아프고 헐벗고 돈도 없고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못생기고 아프고 허른 옷 입고 다니고 거지같이 사는 것 같으니까 나는 갖다 버리고 너희 멋지게 생긴 선생님들 말 잘하는 선생님들 다 세워가지고 번쩍번쩍하고 화려한 교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자랑거리 삼아먹고 사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구경거리 같고 그런데 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죽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고 세계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린도 교회들은 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고린도란 큰 도시였었는데요. 황제나 장군이 승전하고 입성할 때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큰 스테디움이 있고요. 그 스테디움 안에서 그 황제랑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제 그 입성식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전쟁을 나갔다 들어오면 그냥 맨 앞에 황제에서부터 메달에서부터 금에서부터 번쩍번쩍하는 거 있고 쫙 황제의 말이나 마차를 타고 들어오고 그 뒤에 장군들이 쫙 따르고 말에 막 보석 달고 번쩍번쩍하고 그 다음에 기병대들 따르는데 보니까 수천 수만의 기병들이 말이 지나가는데 뭐 엄청난 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데 보면 또 창을 든 보병들이 또 수천 수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 멋지게 생긴 사람들이 쫙 지나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머리 숙이고 부러워하고 그런 행렬의 맨 끄트머리에 누가 따라가느냐 하면요. 해외에서 잡은 모든 전리물들 마차들 이런 게 다 지나가고 끝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 정복한 날에 잡혀온 사람들이 묶여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 이게 끄트머리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행렬의 맨 끄트머리에서 끌려가는 비참한 사람.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배고프고 춥고 쓰러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만 명의 그 사람이 지나가고 동물이 지나가고 수만 마리의 말이 지나가면 도로가 어떻게 됐어요? 잘 모르십니까? 오물이 동물들이 싸는 오물이 길에 쫙 있는데 맨 뒤에 끌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오물을 밟고 가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 그러니까 온몸은 오물투성이고 옷은 다 찢어졌고 끌려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막 웃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천사와 사람들에게 우리 구경거리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자랑거리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내 모양 자체는 헐벗고 못 먹고 정말로 저주받은 모양이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삶을 산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도 선교합시다 그러면 why me?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 말고 그냥 교회에서만 모이면 됐지. 우리가 그거는 계산적인 금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없어지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제한과 금들이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사랑들이 사라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제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 자체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깨어서 정말로 복음 전하고 우리가 늘 외치는 대로 이제 교회가 6년 되었습니다만은 6년 된 거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바꾸고 이 지역과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린 가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건강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신앙. 그 복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있고 그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